찬양의 내용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많이 일치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한 권을 택해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제 설교고요, 하나는 강해 설교입니다. 요즘 설교에 대한 책들 중에서 설교학 교수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설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뉴욕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리디머 교회, 구원자 교회지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많은, 특별히 젊은 도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 탁월한 설교가고 많은 존경을 받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해 설교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 있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믿는 우리의 신념을 촉발시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어렵지요. 제가 이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목사가 띄엄띄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살펴보면 강해 설교도 오늘 제목이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이 강해 설교 안에서요, 주제를 잡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지요. 그래서 이 말씀 제목 위주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강해 설교도 또 다른 주제 설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 주제 설교한다면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 평생토록 설교하면서 잘 끄집어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을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강해 설교하게 되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던 주제들도 다루게 된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조금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인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삼일교회,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교회, 또 선한목자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강단에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들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인데요, 제가 어느 날 갔는데 그날이 전도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강해 설교를 계속하는 중인데 때마침 그날 그 본문의 내용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향을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전에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다음 이제 내용이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목사님 조금 다른 본문으로 좀 설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괜찮다, 그 말씀 갖고 전해라. 그래서 그날 이제 전도 초청 주일인데 어찌 보면 맞지 않아요. 재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운데 또 은혜가 있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아니 목사님, 축복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모자를 판에 재앙이 뭡니까? 전도 초청 주일에
하나님께 거기에 맞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설교는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죠. 목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요,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기를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은요, 설교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선포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설교 통해서 주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 문을 닫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생토록 가도 은혜가 설교를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우리 예배 참여 우리 이촌동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해석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구원자이신 것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사람들은요, 엄청난 이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것을 먹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을 고쳐지는 그런 것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지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중의 입장이십니까?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TV를 켜면 수많은 목사님이 나옵니다. 라디오 켜면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들어가서 종종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이 목사는 이렇군, 이게 좋고 저게 나쁘군, 만약 평가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에서 늘 이제 기독교 방송만 보신다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십니까?
잘못하면 관중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마음에 들어. 아, 저 목사님은 별로야.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알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무엇입니까? 출교는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대 사회 속에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격리돼서 따로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두려웠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영광은요, 관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리들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관리라는 직함, 사람의 존경도 받고요, 돈도 꽤 벌 테고 어떤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것을 말하면 난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표적도 일으키시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심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성령께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것을 듣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잡게 되고 그래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무서워했지만 이들은 지금 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르게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바꿔보면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와 함께 지내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권력을 얻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물질도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성공을 향해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야망과 성공에 대한 생각들이 여지없이 깨지면서 주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 분들 중에는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 어떤 자주 다닌 곳에 가서 정말 감쪽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을 감춥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담스러운데 왜 굳이 드러내야 되느냐?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늘 생활하는데요, 식기도만 해도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식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제목이, 세미나 주제가 워라벨 시대의 행복한 일터 목회, 워라벨 시대의 행복한 일터 목회입니다.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게 뭐지요? 워라벨? 말이 좀 이상해요. 그 영어인데 우리나라 말처럼 만들었지요. work, 그게 워예요. 워라벨. work, life, 그리고 and balance입니다. 일하고 life는 삶이죠. 일하고 사는 게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워라벨입니다. 근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이 워라벨 세대를 추구합니다. 젊은 사람은요, 예전에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회사 들어가면 회사를 충성해야지, 국가 위해서 충성해야지, 모든 거 다 버리고 올인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은 어디 가느냐? 내가 일한 만큼 벌고 하지만 그 돈 갖고 내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돈과 여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밸런스가 있게 나는 살아가겠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학교 교수님들 와서 강연하셨고요.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자들이 또 오셨고 또 영상으로 그들 회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회사가 맞나?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어떤 회사인데 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영상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야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회사인데요,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계속 마음에 부담을 줘서 회사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느냐? 근무 시간에 합니다. 다른 시간에 못 해요. 항의도 들어오고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고민됐던 게 그거예요. 회사에서 일해서 이윤 창출하는 것도 바쁜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 시간 쪽에서 예배드리고 제자훈련하고 하나님 돈 언제 법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제자 훈련합니다. 회장이 말단 사원 데리고 제자 훈련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와서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회장님도 걱정을 했지만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늘 툴툴거리면서 불만스럽게 말하고 일하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짧은 시간 일하지만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분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회사는 회사고 교회는 교회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는 불편한 생각이 있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장님은요, 그 회사 회장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사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전 모릅니다. 결단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회장님이 그것을 드러냈을 때에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단 직원한테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어투,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선한 목자교회 남자들 모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모이는데요. 이 모임은 어떤 교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냐고 하면 회사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들 서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이 부흥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안 오냐 봤더니 그렇게 내놓고 기도했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니까 창피해서 오기가 겁났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지금은 다 뛰어넘어서 그래도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함께 손잡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회개했던 어떤 기도 내용 똑같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목사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꼭 나눕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기독교인들도 성공해야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두 개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명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요구합니다. 두 개가 부딪혀서 혹시 겉으로 볼 때 너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너는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런 불편한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불편한 질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목장 교회 드리는 질문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다 원하는 바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원하실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제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택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두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피폐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 세상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요. 채워주십니다. 주를 신뢰하시고 주의 말씀에 100% 따라가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